오늘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강의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창세기 42장 18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을이 신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한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누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들어 그 아이에게 tuk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이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을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에게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도는 그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또 그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은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서 매우 재미있게 읽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겠고, 그런 그 깨달음이 항상 여러분께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그 지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깨달아도 적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닙니다. 또 저는 그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늘 얘기하죠. 성경 읽는다는 것은 그 성경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15장을 읽었다, 30장을 읽었다. 그런데 내용은 모른다. 그것은 읽은 게 아니에요. 장수만 가지고 있는 거지.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깨달았다. 어떻게 적용시킬 줄도 안다.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부딪혔을 때 적용하지 못한다면 모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적용시키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제 이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내기 위해서는 뭔가 한 두어 가지 예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예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 42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42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지도상으로 본다면 여기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애굽이 되겠죠. 애굽. 또 이쪽 지역으로 가면 여기는 로마가 되는 겁니다. 또 이쪽 지역에는 아람 나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부족 국가로서 여기에 이제 그 에돔이 있죠. 에돔. 이쪽에 모압이 있죠. 또 이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또 이쪽 지역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죠. 블레셋. 이게 소부족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사해바다 지경 유다 땅이죠. 여기서부터 갈릴리 호수 건너서 골란 공원까지의 그 거리가 대략적으로 298km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중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대략 86km라고 말하죠. 86km. 가나안 땅은 매우 적은 땅입니다. 큰 땅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여기는 부천입니다. 부천에서부터 부산이야, 부산까지 가려면 한 5시간 정도 가면 가는 거리입니다. 이것을 킬로로, 시속으로 달리는 것으로 보았을 적에 시속 100km로 갔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한 500km. 제가 이제 낚시를 다니면서 보았더니 톨게이트에서부터 부산 톨게이트까지 거리가 450 몇 킬로가 나오더라고. 430 몇 킬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땅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가 298km니까 그 땅은 결코 큰 땅이 아니야. 작은 땅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너는 이스라엘 민족한테 고하라.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작다는 거지. 그게 보니까 작지요. 강원도 땅만 하니까 작은 거다 이 말이에요. 작은 너희를 내가 왜 불렀는 줄 아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 큰 나라와 함께 역사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정치, 군사, 경제 면에서 뛰어난 나라다. 그러므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들어놓은 힘입니다. 이것 가지고 뭔가 구원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내 힘이 보태졌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애굽이라는 나라도 당시로는 최고의 국가죠. 애굽이라는 그 나라도 세계의 최고의 국가입니다. 이 나라 역시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건축 이런 면에서 뛰어난 나라. 애굽의 그 피라미드라든가 스핑크스라 이런 것들이요 지금까지도 불가사의하다, 해석이 안 된다. 이 큰 나라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서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역시도 얘네들의 힘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다는 것은 묻힌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계 가운데서 가장 작은 나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유는 뭐냐? 작기 때문에 택했다는 겁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은 접어놓으세요. 접어놓고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7장 신명기 7장 거기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유 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로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면 큰 나라야. 엄청 큰 나라. 애굽 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작습니다. 근데 이 큰 나라의 바로 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이유가 뭐냐? 이 백성의 힘으로서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한테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 그 신이 애굽한테 벌을 주고
거기서 얘네들이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은 잘난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못난 사람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라면. 여러분들이 선택된 이유도 못났기 때문에 선택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못났어. 그러니까 잘났으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숨겨진다는 거죠. 근데 못났으면 작거나 부족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네들을 구원한 신이 전 세계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신이라면 얘네들은 그 신의 말에 순종을 해야 맞는 거죠. 근데 이놈들이 꼭 못난 놈이 못난 짓을 한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는데도 그 사실을 심령서부터 부정을 해. 그 얘기는 쟤네들이 입으로 얘기할 때는 부정 안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부정한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을 부인했다라도 부인 안 한 거야.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부인 안 했다라고 하나 마음 가운데 순종함이 없고 믿음이 없고 생활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근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한테 내리는 벌이죠, 벌. 이 벌을 내가 너희한테 나타나게 하겠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대언을 해, 대언. 그래서 바벨론 큰 나라를 내가 끌고 와서 너네들을 멸망시킬 거다. 그리고 너네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바벨론 나라로 데려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말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건데 그 말을 들었어도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문짝이죠. 문짝에다가 달아, 예레미야를 달아 매가지고 네가 우리한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불길한 것만 예언한다. 그래서 며칠 매달아 놨다가 내려가지고 감방에다 가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진짜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쳐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말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왕이 두 눈을 뽑히고 또 귀인들 신하들과 자식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양손에 쇠고랑을 차게 되죠. 여기를 뚫어가 쇠고랑. 착고에 채웠다는 얘기는 여기를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쇠고랑 채워가지고 착고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식도 왕이 본 앞에 몽땅 다 죽여버리죠. 이런 엄청난 잔인한 일을 겪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돼버렸습니다. 백성들의 보기에는 얘기한 대로 됐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보았더니 당신이 말한 대로 되더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는 쫓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가 그러면 좋다. 내가 얘기한 대로 너네들이 순종할 거냐 물었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되 그러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레미야가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한테 대신 들려드리도록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갔다. 남아있는 너희들은 가려면은 바벨론 땅으로 가라. 안 가려면은 가나안 땅에 살아라. 가나안 땅에 안 살려면은 바벨론으로 가고, 살려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애굽 땅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 말을 듣고 나서 지네들이 바로 직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은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애굽이라는 나라로다가 다시 들어가고 있었죠.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겔 4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42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아까 접어놓으라고 한 데를 가보자고. 아버지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면 빨리 오라는 뜻이라고. 4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서 선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러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묵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고하리라.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에서, 이 말은 맹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증인이 되기 진실무망한 증인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나눈 대화에 하나님이 증인 서줄 거다. 그것은 맹세와 같은 얘기도, 맹세와 같은 이야기. 그럼 얘네들은 분명코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한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한 얘기가 뭐냐? 그 밑에 이제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명령은 바벨론으로 가라. 거기 11절 봅시다.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으니까 바벨론으로 가려는 거죠. 거기서 너네들을 아버지가 지켜주겠다. 애굽으로는 절대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칼과 연병과 기근이 너희를 쫓아가서 전부 다 죽일 거다. 분명한 얘기라고. 그런데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선자 예레미야와 네리 아들 바룩을 용서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 순종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그 뜻이죠. 맞아? 7절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애굽 땅 다바네스라는 지역에 그네들이 도착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이죠.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내 손으로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기의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돌 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의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 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의 신들의 집을 불살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너네들이 가려면 바벨론으로 가라 안 가려면 여기 살아라 절대로 애굽으로는 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다바네스라는 지역에서 얘네들이 진을 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얘기하죠. 너는 가가지고 큰 돌을 갖다가 지금 너네들이 있는 그 자리에다가 돌을 묻으려는 거야. 너희가 묻은 그 돌 위에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네가 묻은 그 돌 위에다가 바벨론 왕이 장막을 친다는 거죠. 장막. 이건 역시도 표적이 되는 겁니다. 표적. 장막을 칠 거다. 여기에서부터 몽땅 죽이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말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 이제부터는 여러분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잊어먹으면 곤란합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된 인물이 등장된 무리가 두 무리야. 두 무리. 하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서기관 바룩이 바룩 또 잡아가지고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백성들. 그렇다면은요 이 백성과 예레미야의 사이를 관계를 본다면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이죠. 종.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뜻 직접 알 수가 없으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에 너네들은 절대로 바벨론 가지 말라. 살려면 가나안 땅에 살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야. 얘네들의 대답은 그리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다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를 강제적으로다가 따라오라 얘기한 거죠. 너네 데려가겠다. 바룩도 데려가겠다. 얘네들을 용서를 하고 얘네들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 그리고 다바네스라는 곳에다가 진을 쳤다고 진을 딱 쳤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에 너네들은 땅 아래다가 돌을 묻어라. 그 돌이 묻힌 그 장소에다가 내가 바벨론 왕을 불러와가지고 거기에다가 포장을 치게 하고 거기서부터 전쟁 일으켜서 너네들 몽땅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 땅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 이 얘기가 마음 가운데 있겠죠. 비록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안 했다 그래도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돌을 숨겨놓은 이 자리에 여기에 바벨론 왕이 장막을 칠 거다 표적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칼과 연병과 기근이 돼가지고 이네들을 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 말도 역시도 이네들의 마음가운데 있을 거다고. 그렇다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바네스라는 곳에다가 자기의 장막이야 장막을 쳤다고. 그 장막 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보게 되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뭔 생각이 들겠어? 네?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간단한 거지 뭐 어라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예레미야가 얘기한 대로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것. 안 들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르노스의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가서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이제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가지고 45장이냐 6장이냐 거기 어디에 보면은요, 이제 집에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꼭 요 지역에야 다바네스역에다가 자기의 그 보좌를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애굽 나라 점령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가 했던 말을 여기서 겪을 때에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뭔가가 깨름칙했던 일들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바네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다가 장막을 친 것을 그네들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이제 그네들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봐야 맞겠죠. 이제 우리 죽었다. 칼과 연병과 기근이 우리를 따라 죽인다.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에 확실하게 깨달은 시기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예.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외에도 이제 하나를 더 예를 들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하자고. 시간 관계상.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또 이제 그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우리는 그 성경에 보면은요, 계명입니다. 계명 가운데서 10계명이죠.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신에 관한 계명이다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여기는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에 관한 계명.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5계명.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부계명은 뭐요? 하여튼 그렇고, 십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내용들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로 율법에 정해놓은, 율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도 세워놓는 육체적인 법이라고. 이해하시나? 신에 관한 계명은 다른 나라는 없는 계명이라고. 그렇지만 사람에 관한 계명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나라도 사람 죽이면 죽인 것에 대한 값으로 감옥 들어가든지 자기도 사형받든지 그런 겁니다. 때문에 이런 그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계명은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계명이다. 다 있는 계명, 다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을 어길 때에는 거기에는 형이 따르게 되겠죠. 이 법을 어겼다,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로 유대인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거했던 땅이야. 그 땅은 가나안 땅. 먼저 요셉이 들어가 거했던 땅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그러면 가나안 땅에도 요 법은 적용되는 법, 그 다음에 애굽 땅에도 요 법은 적용되는 땅이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가지 계명이다. 그래서 요 계명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도 있는 계명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학자들은 함므로니 법전이 율법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죠. 그거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율법보다, 가나안의 법보다 앞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쓸 때에 함무라비 법전 것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율법을 쓴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도 있다고. 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이 계명이 없다면은요,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의 법은 다른 나라엔 전혀 없는 법이라고. 다신이니까 다신. 그게 뭔 얘기냐면 바벨론 지역도 다신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너네들 신들에게 알아보라, 다신입니다. 애굽 나라도 10가지 재앙은 애굽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내린 재앙이야. 다신. 일본도 다신이죠. 다신. 그러니까 전 세계는 거의가 다 그때 당시의 시대로 보면 다 다신이야. 다신. 유일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계명이에요. 다른 나라에는 이 계명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든가 탐내지, 이 계명은 다른 나라에도 다 있는 계명이야. 그래서 이것을 신에 관한 계명이다, 이것을 사람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하죠. 때문에 사람에 관한 계명만 보고 함무라비 법전에서 따와가지고 율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도 아주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 신학자, 특히 자연주의 신학자들은 더 많이 한다고. 자유주의, 자연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얼마 전에 또 무슨 교수가, 오래됐잖아, 10년 됐나 8년 됐나, 변 무슨 교수가 돼지 피해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이런 얘기. 그런 것 전부 다 다신론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계명을 주었던 사람에 관한 계명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계명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도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마다 있는 계명에는 계명을 어기면 이건 그 나라의 법이라고 해요. 그 법을 어기면은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당시로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거했던 땅은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그네들은 얹혀 살았죠. 원래 그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삭이나 그네들의 고향이 바빌론 지위 고향이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대로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의 그 지역이 부엘세바 지역에다 진을 치고 살았으니까 이네들이 살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때문에 그네들은 가나안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조선족이 와 있다. 이방인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 사람. 또 이제 그 브라질 사람이 와 있다. 이방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가나안에서 얘네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면은 가나안에서 이방인이면 그 본토 사람보다 그 나라의 법을 더 잘 지켜야지만 살 수 있는 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빼버려 11아들이야. 베냐민도 빼 10아들이야. 10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 법이 이네들의 마음 가운데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다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때에 야곱이 요셉한테 요셉 너는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양을 잘 치는 거 가서 보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보냈더니 형들이 걔를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죽이자, 두 번째는 물 빠진 웅덩이에 집어넣자, 세 번째는 팔아먹자. 그래서 조금씩 마음이 이제 넓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스마엘 장사꾼들한테 팔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제 그 총리가 되는 과정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총리가 됐다고. 그 나라에 바로 왕이 꿈꾼 대로 7년 흉년이 들고 7년 흉년이 들었죠.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라 가나안도 흉년 들었다. 가나안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가라. 여기 가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좀 사와라. 이래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을 만나가지고 요셉과 나오는 대화야, 대화. 그 대화에서 요셉이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첩자다. 너네들이 첩자가 아닌 것을 증명해 내려면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남겨라. 감옥에 가두었다가 너네들이 돌아가가지고 두고 왔다고 얘기한 형제 하나를 데리고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네들을 첩자가 아닌 것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명이 하는 소리가 요셉은 이네들의 히브리 말을 다 알아듣는데 중간에 이제 통역을 세웠다 그랬죠. 이네들이 보기에 요셉이 지네들의 말을 못 알아들은 줄로 아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얘기할 때에 뭔 말을 쓰는가 하면 10몇 년 전 얘기를 해. 느벤이 그때에 내가 살려두라고 했지 않았느냐. 근데 왜 걔를 자꾸 어떻게 해가지고 그 피값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 10몇 년 전에 10명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에 누벤만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을 팔아먹은 것 보니까는 10명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이 다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는 거야?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죠. 18절인가? 20절서부터 20절 너희 말지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누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제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요 내용의 말들은 누벤의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형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었던 때, 그때로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8장인가 봅시다. 37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했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나아가니라. 17절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지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누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상하지 말자. 누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벤은 처음부터 동생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거다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 내서오는데 그 약대들이 향품과 유다와 몰약을 신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 역시도 죽이지 말라는 거죠. 두 명 나타나서 한 명 누구요? 누벤이 죽이지 말자. 두 번째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 다음에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권력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청종. 이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으면 죽이겠죠. 그런데 각 사람 마음도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한 명이 더 말하니까 마음을 열었다 이 얘기다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그런데 이제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다. 이런 것들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얘네들은 이제 이스마엘 장로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0명의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이러한 그 나라에서 세우는 법이야. 이 법이 이네들의 마음에 있다는 얘기고 그 법이 결과적으로 요셉을 팔아먹는 것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다고 봐야 맞겠죠. 설명이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과 형제들을 만나서 대화야 대화. 대화할 때에 누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를 해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의 핏값이 이제 우리한테 돌아오는 도다 그랬으니까 핏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머지 9명도 다 알았다 그 뜻이다고. 이해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42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해서는 안 될 줄을 뻔히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가 되겠죠? 없다. 그럼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가겠다 맹세했습니다. 그러고도 내려갔다라는 그 말은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예레미야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없다요. 설명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6장입니다. 신명기서 6장 6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인지 길에 행할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다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다 율법. 이 율법을 항상 강론하래. 강론해가지고 이 율법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지요. 새겨라. 이 새기다는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입니다. 새기다, 기록한다, 새기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새기다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그 무덤에 비석을 세우지요. 비석.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을 세울 때에 고 누구누구 권사역에 잠들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는 그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디를 유랑하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장가 갔다가 자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를 낳고 안 낳으려고 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끝나미를 낳았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 세상을 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양력을 적어 놓습니다. 비바람이하고 눈보라가 쳐도 10년, 20년, 100년이 지나도 이 글은 안 지워지는 거다. 이게 새기는 거예요. 새기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늘의 율법을 그 마음에 새기라 해요. 새겨라. 새기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가 아버지의 명령을 해놓은 말이니까 이 말을 실천하고 실행할 겁니다. 실행. 이스라엘 민족은 일어나도 율법 듣는 거고 누워도 율법 듣는 거고 길을 행할 때도 율법 듣는 거고 성전 갈 때도 아버지로 통해서 율법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의 마음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져 있을 게 이건 틀리면 규정사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딱 도달해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에서는 해란데 안 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면 새겨진 거예요? 안 새겨진 거예요? 안 새겨진 거예요. 날마다 들어도 새겨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 그 예수가 직접 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아까도 가끔 표적이란 말을 이렇게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를 좀 했지요. 표적.
16장입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 지저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해서, 그러면 제자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표적으로 나타났다, 그 뜻이다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은 자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겠죠. 순종. 병든 자 손을 얹어서 낫는 것을 표적으로 보는 자,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표적으로 보는 자, 가난한 자가 부여를 만들어내서 표적으로 보는 자,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지만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건데, 이 글은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다 깔려있는 말이야. 그런데도 환자를 만났을 때에 손 얹기를 두려워한다면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죠. 감이 잡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법이 있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얘기한 거니까. 그 법에 맹세됐으면 그리 하겠나이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딱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으로 가라야,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살라야. 근데 그네들이 분명히 그 말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는 속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다고. 시간이 지냈습니다. 지네들이 칼과 연병과 기근에 죽을 때가 되어서야 아하, 그 말대로 됐구나, 그러지 말 걸 했던 마음대로 쫓아가고 그러면 늦는다는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늦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그때는 이미 아구 그럴 걸, 그거는 이미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할 때야. 그때는 그럴 걸은 끝났어. 그럴 걸은. 여러분들은요, 걸 하지 말고 맞다라고 판단되어지면 지금부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늘 항상 어찌하면 된다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답을 알아, 답을. 그런데도 답을 아는데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죠. 속에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 2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도를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는 거죠. 사기꾼이다 이 말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으니까 이 말은 이런 거다고. 여자들은 보니까 거울을 잘 봅디다. 수시로 봐. 내가 보니까 수시로. 그냥 거울이 이렇게 있어. 그 얼굴 비춰봤는데 다 예뻐. 다 예뻐. 근데 보니까 여기에 눈 위에 바르는 게 아이샤도인가 그렇잖아요. 이거 발라서 이렇게 딱
바르는데 왼쪽 눈에 아이샤도를 바를 적에 남편이 뭐라고 떠들었어. 쫑알쫑알. 그 말을 듣다 보니까는 색깔을 여기는 이제 만약에 붉은색을 칠했다 그러면은 깜빡 잊어먹고 여기다가 노란색 칠해서 노란색, 놀이꾸리한 색을 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나서 이제 가는 거야. 가다가 차 안에서 거울을 봤더니 이쪽은 빨간색, 이쪽은 노란색이야. 그러면 당연히 고쳐야 맞는 거죠. 고쳐야. 그런데 고치지 않고 그냥 가는 자는 미친 자라는 거다고. 그 여자는 화장을 한다는 얘기는 예뻐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화장하는 건데 요 모습을 그냥 가지고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예뻐지기를 싫어하는 자. 만약에 남성이 이걸 봤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여자로 보겠어? 머리에 꽃 꽂은 여자로 보겠어? 그 야고보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으니까 보고 볼 때는 알아. 근데 돌아서자마자 잊어먹어가지고 화장을 안 고친다 이 말이다고. 또 조금 더 좀 이렇게 우습게 표현해 본다면 여자들은 그 뭐 입술에 딱 항시 뭔가 바르죠. 이게 지렁이 기름으로 만들었대 이게. 하여튼 바른다고. 그런데 위에 입술은 검정색으로 바르고 밑에 입술은 흰색으로 쳐보자고. 흰색이 없겠지만 이제 먹고 나갔어. 그래서 차 타다가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생겼습니다. 잊어먹어버렸어. 안 고쳤습니다. 그러고 회사 나가서 사장 만났다, 직원들을 만났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 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꽃 꽂았냐? 그 너는 동막골로 가야지 왜 여와 있느냐? 분명히 그럴 거네. 동막골이 어딘지 알죠? 강원도 어디에 있는데 그 영화 있잖아. 6.25 때 동막골로 우리나라 군인도 피신하고 이북 군인도 피신하고 거기에 이제 꽃 꽂은 여자가 있고 뭐 그거 나오잖아. 그 여자는 집에 항상 산을 헤매잖아. 산. 꽃 꽂고 들국화 2개 꽂았나? 그래 하나 꽂았네. 그럼 분명 여러분들은 그리러 가라 동막골로 가라고 얘기하지 우리 회사에서 일하라고 안 할 거다고. 그 야고보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도가 심겨져 있다는 거죠. 심겨진 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잘못됐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돌아서자마자 잊어먹는 자와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 그 뭡니까? 여러분께 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야곱의 10 아들들도 꽃 꽂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역시도 꽃 꽂아야 될 사람들이다고. 왜? 금방 들었는데 잊어먹고 행치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운데도 꽃 꽂아야 될 사람은 상당히 많아. 적어도 우리는 도를 아는 자, 도를 새긴 자, 그 다음에는 행동에 옮기는 자가 되어야 맞겠죠. 그래야지만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미친 짓 좀 하지 맙시다.